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분들도 힘들고 제가 너무 욕심을 냈는지 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이 시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가르쳐드리고 그냥 성경 전체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계시록 거의 다 끝났지만은 이제 조금 쉬운 설교도 하고 또 나머지 계시록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쉽게 하겠습니다. 쉽고 좀 짧게. 너무 공부하니까 무겁고 어려워서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오늘부터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좀 새롭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냐면 사람의 창조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땅에 있는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가 않으시죠. 영이십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인데 그 영을 흙에다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걸 증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육은 흙입니다. 오감각, 먹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감각, 오감각을 가지고 이 물질적인 세상을 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흙으로 지은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으로 창조되어 그 다음에 이 영과 우리 흙이 만났을 때 혼이 생겼어요. 내 자아, 지정이라고 합니다. 알지, 깨닫고 감정, 의지, 내 결단, 지정이 이것을 가진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고 혼적으로는 내가 지식적인 걸 깨닫고 감정을 느끼고 내가 의지를 갖고 결단을 내리고 이 물질적인 세상을 접하면서 영혼 육입니다. 완벽하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생은 창조하셨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가 원래 천사였는데 자기가 하나님 사랑받다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사랑이 받으니까 셈이 납니다. 예전에 내가 저 사랑 받았는데 나는 이제 쫓겨나 버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랑받으니까 나랑 똑같이 쫓겨나게 해야겠다. 영은 육체에 들어갑니다. 이 짐승은 영이 없어. 육혼입니다. 육체로 짐승 흙과 혼 본능적으로만 살아. 죽으면 끝납니다. 땅 밑으로 내려간다고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과 혼이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백보자, 흰보자 심판을 배웠지만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거듭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 내 죄 가운데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심판을 받든지 이렇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차라리 구원을 받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고. 왜? 짐승은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냥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데 영원히 심판받든지 영원히 천국 가든지 이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깨닫고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죽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뭐 어떤 죽음이 나냐? 영적인 죽음이 처음에 나와요. 선악과 먹어서 육체는 안 죽었어요. 육체는 80년, 90년 살다가 죽습니다. 나이가 들고. 근데 영적으로는 즉시로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첫사람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영이 없습니다. 혼적으로 내 이성,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육체적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여요. 내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 혼적으로 육적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즉시로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영적인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고 영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화를 하고 이 과정이 없으면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저 목사는 맨날 했던 말하고 지루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낳아준대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태어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태어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들도 믿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태어나고 안 믿는 사람은 태어나지 못하고 혼과 육적으로 막 삽니다. 원래 영이 하나님을 아는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체를 다스려야 되는데 영이 죽으니까 이제 뒤죽박죽 돼가지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혼으로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요. 육신에 져서 육이 원하는 대로 원하고 보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대로 살아.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요. 근데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이 내 혼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리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보면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다시. 신학적인 용어는 중생한다. 중생 다시 태어나.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나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걸로 끝나면 끝납니다. 영원한 심판.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요. 중생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 강제로는 다 강제로 태어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자율성이 하나님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 나타나서 천둥과 벼락 때리면서 나를 안 믿으면 다 죽이겠다 하면 안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도 온 천하 만방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서 믿으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천지를 창조하셨나? 나 죄를 용서해 주셨나? 날 구원해 주시나? 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살아나요.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적인 것만 봅니다. 육적인 거, 혼적,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텔레비 보고 사람 말 듣고 세상 경험 다 혼적, 육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근데 일주일에 교회 와서 이 말씀 들을 때 영적으로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 아, 세상은 그렇지 안 되는데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네.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성장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요. 고백.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받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구든 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무나 쉬운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난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고백해야 돼요. 고백.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 능력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즉시로 생명책에 안한 이름을 기울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뭐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뭐 헌금많이 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거 아무 우편강도가
예수님 믿고 고백했어.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아니야 너랑 나랑은 죄 때문에 했지만 이분은 의로운 분이야.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너 오늘 나랑 나보내. 교회도 한 번도 안 갔어. 헌금도 한 번도 안 했어. 전도도 안 했어. 아무 흉악범입니다. 가장 흉악범으로서 십자가형을 받는데도 예수님 보니까 이분은 우리 죄인이랑 틀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즉시로 너 오늘 나랑 나보내라. 이게 구원의 방식. 우리가 이 믿음 지켜나고 교회 다니고 성장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가 복음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요. 이렇게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주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뼈 빠지게 땀을 흘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창조적인 삶, 기적적인 삶,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옵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사내들이라는 것은 그때 유대인들의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 종교, 경제, 사회 모든 결정을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 70명이 하는 70명. 근데 거기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이 지도자고 지식도 많고 관원이야, 또 공무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 가장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변방, 이방 지역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사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30세밖에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걸 보면서 내 감정과 이성에는 안 맞는데 저런 무식한 목수가 어떻게 저런 기적을 일으킬까?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맹이 일으키고 기적을 막 나타내니까 신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 찾아가면 안 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출교시켜버려요. 종교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고 했지만 궁금증은 있고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 당신 선생님, 당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안 나죠.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뭐라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 판단으로는 목수의 아들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당신의 삶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분은 고백을 했어요.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요. 이분은 있는 그대로 보고 이 그 사람은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너 믿음이 있구나. 너 날 인정하는구나. 너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장 귀한 거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못 봐. 네 영이 죽은 상태로 네 지식과 혼과 육으로는 하늘나라 못 봐. 너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난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다 또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그건 육으로 태어나는 거고 영으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면 천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중에 간증을 드리니까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입니다. 현재 임성일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포항제철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석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박사들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박사들이 막 시키고 하는데 이거 아닌 거. 그래가지고 포항제철 다니다가 나라 국비장학생을 통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다 갔는데 보니까 뭐 연고도 없고 89년에 갔답니다. 그때 올림픽 끝나고 겨우 한국이 89년도에 이제 세계의 이름을 알렸는데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처럼 여긴대. 한국 사람들 너무나 잘 못 살고 미국 사람들이고 연고도 없고 아무도 없이 갔는데 하나 아는 사람이 교회. 자기 그 연구원 후배가 자기를 전도했고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그 한인교회를 소개시켜줬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애 하나 데리고 그 다음에 뱃속에 애가 있고 부인이랑 내 식구가 미국 땅에 갔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교회에서 갔대요. 피켓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집도 얻어주고 중고차 사는 것도 하고 교회에서 다 생활을 정착하게 도와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가야지. 신세를 봤어. 그래서 두 부부가 처음으로 교회를 갔답니다. 교회를 육적으로 가서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는 물리학자고 지식이 많고 깨닫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리지가 않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서 참 교회란 신기하다. 내가 참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인데 저 사람 말하는 게 내가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네. 이거 참 어렵네. 그리고 예배가 이제 끝났어. 근데 한인교회는 뭘 하냐, 예배가 끝나면 밥을 주는데 비빔밥에다가 김치를 주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미국에 와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못 먹다가 먹으니까 부인이랑 눈치를 탁 보다가 부인이랑 다음 주에 또 오자. 야, 이거 비빔밥이랑 김치를 먹었어. 그래가지고 교회로 오고. 그게 맛있어. 근데 교회 왔는데 설교는 안 들리고 답답하고 뭔 소리 나는지도 모르겠고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하니까 거듭나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그냥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신세를 지고 하니까 6개월은 다녔어. 억지로 그냥 6개월 다녀서 설교 시간만 버티자. 그리고 밥 먹자.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오기가 싫어. 왜? 이제 안정이 됐고 집에서 김치 담아 먹고 내가 교회 안 가도 집에서 먹으니까 이제 안 가야겠다. 핑계를 대고 안 가야 되는데 핑계를 대기 없어. 뭐라고 핑계를 대고 안 갈까? 양심은. 그러고 있는 상황에 또 자신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는 다니기 싫은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믿어졌답니다. 그건 역사적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건 믿는데 부활했다는 건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건 내가 과학자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UC 버클리로 유학을 갔는데 그 도서관에 가서 부활을 부정하는 책을 다 찾아봤어요. 지식적으로 볼래. 근데 어떤 외국인 분이 누가 그 부활에 예수님 무덤을 옮겼는가 그런 책을 봤는데 이 사람도 불신론자고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반박하고 부활을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다가 성경이 믿어져가지고 결론은 예수님 진짜 부활했다. 그렇게 책에 써놔. 그리고 그걸 읽고 보니까 또 다른 책에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인데 거기는 빌라도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서로 써놨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지식인들이 했지만 증명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인정한다. 자기도 그 책을 보다니까 약간 믿어지려고 해서 나 믿으면 안 되는데 믿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형편에 이제 그런 상태인데 하루는 부인이랑 되게 싸웠대. 부인이랑 엄청 싸우고 새벽부터 기분이 나빠서 밖으로 나갔대. 일주일 동안 담배를 끊었는데 11년 담배를 피다가 일주일 끊었는데 부인이랑 싸우니까 화가 나서 담배를 탁 폈어. 그리고 연구실로 갔어. 학교 연구실에 가서 딱 보니까 성경책이 보여. 자기가 헌금은 잘 안 냈답니다. 돈이 아파서. 근데 양심상 밥 얻어먹는데 성경은 좀 읽어야지. 성경은 사. 교부 자기 책상 지식이니까 성경을 놓고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깨달아지진 않는데 그날 싸우고 마음이 괴롭고 담배 피고 딱 성경을 보는데 마음이 좀 뭉클하더래. 그러면서 자기에게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의 실체를 받느냐 그런 음성입니다. 내가 보니까 유학 갔다고 했는데 잘 풀리지도 않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그 교회 사람들 다 담배 안 피는데 자기는 11년 동안 못 끊고 담배도 피고 부인이랑 싸우고 이렇게 못 나가서 부인이랑 싸우고 이러고 야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비참한 사람이 없구나. 자기 그런 게 깨달아진다. 근데 음성이 들리면서 네 실체를 아느냐? 근데 짜증이 확 나가지고 그래요. 나 이런 인생이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어떡할 거예요. 대들었대 하나님 앞에 그 소리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서운 음성으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네가 잘나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면 내가 필요 없어. 근데 네가 그렇게 못나고 죄 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부활한 거야. 넌 내가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대. 눈물이 나고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콧물이 나고 막 울면서 그래요. 난 죄인이고 한계가 있지만 나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될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거듭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돼. 그 다음에 담배가 딱 끊어져요. 11년 동안 그렇게 몇 번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절로 끊어져 버렸어요. 담배를 끊고 그 다음부터 전도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성경 읽어봐. 전도. 그래가지고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고난도 여러 가지 많이 왔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중에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본인이 선언한 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박사학위 잘 받고 내 모교의 연세대에 가서 교회가 되면 그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그리고 자기 잊어버렸는데 8년이 지나니까 연세대 교수가 돼요. 하루는 연세대 강단을 올라갔는데 연세대 앞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고 눈을 뜨면 자유하게 된다는데 그 연세대가 기독교 학교라고 하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은 교수도 모른답니다. 자기가 정말 누가 쓴 거야? 어떤 훌륭한 사람이 했겠지. 교수도 모르, 학생도 모르, 세속화되고 지식적으로. 근데 자기가 그걸 깨닫고 이제 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촌 하나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신학도 안 했는데.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을 세우고 자기는 거기서 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300명, 500명 성도가 모이고 사역을 하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자기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일생이 변화돼가지고 지금까지 교수로도 쓰임받고 교회도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이제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일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과학자라서 문제를 푸는데 안 풀릴 때가 많다. 아무리 하면은 풀다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회 가기 전까지도 주부회장 막 풀었대. 풀고 싶어. 안 풀려.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풀게 해주세요. 근데 예배 끝나고 하니까 그걸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은 과학자고 수학자다. 내가 못 푸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깨닫게 해주네. 학생들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사업가도 마찬가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인맥으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도와주면 사업도 잘 된다는 거예요. 운동도 잘 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 니고데모가 아니 나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늘나라 보고 들어가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물은 회개입니다. 회개.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죠. 회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너희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거듭납니다. 회개. 첫 단계 신앙의 첫 단계 내 죄를 인정해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요. 어떤 일. 그런 거듭. 그 다음에 물과 성령. 그 다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아무리 제가 지금 말해도 성령이 안 깨닫게는 모릅니다. 저분 또 무슨 말 하나 몰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어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예수님 믿으려고 의지를 갖고 회개하면 성령님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해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건 육으로 태어나는 거고 영으로 태어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철저히 죄인인 거예요. 그 회개하면 성령이 마저도 더 태어나게 돼요. 그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믿고 거듭나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 한 3년은 먹고 마시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부모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엄마 아빠 말도 하고 세상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교회 와도 아무것도 몰라. 애기야 애기.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랑으로 우리가 다 감싸줘요. 교회 좀 늦게 와도 감싸주고 예배 시간에 나갔다 들어오고 뭐 딴짓해도 감싸주고 뭘 해도 감싸줘요. 왜? 아직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는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철들면 우리 부모님이 진자리 많은 자리 갈아줬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나온 분들 사랑으로 감싸요. 왜 교회를 그렇게 나오냐? 옷을 왜 이렇게 입냐? 예배를 그러면 어린아이구나. 사랑으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사랑으로 돌려. 그러면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듣다 보면 영적으로 자라요. 우리가 이거를 성취해야 돼요. 저희가 호주에 이민간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대학교 때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한 달 있는데 그 형한테 제가 물어요. 영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들어야 돼. 6개월 동안 들어야 돼. 귀가 열려야 할 수 있어. 자기는 호주 가자마자 아버지가 그냥 학교에다 넣어버려. 영어 하나도 모르는. 가서 일단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동양인이라고 놀리고 그런데도 그냥 무조건 죽기 살기 가서 앉아있어. 근데 6개월이 되니까 귀가 열리고 들리니까 말. 지금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에서 아무것도 몰라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앉아있으면 어느 순간 들려드립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육 키울 때. 힘들죠. 근데 그 힘듦이 있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죠. 뭔지 모르지. 그렇지만 앉아있다 보면 들리는 거예요. 앉아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귀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조명해줘야 돼요. 성령, 빛이 있어야 보이는 것처럼 빛을 비춰줘요. 빛을. 어둠에 있었어.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둠에 있었어. 근데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로하면 눈 뜨는 겁니다. 빛의 사자들은 빛을 비치는. 빛이 비춰져야 이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진다. 서대문 시절에 어떤 이 청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조 목사님이 들은 간증입니다. 일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저녁에 와서 간장에다가 시골에서 보내준 간장에다가 간장국에다 밥만 비벼 먹는 거야. 바쁘니까. 그래가지고 밥을 그렇게 맛있게 간장에 둘이 비벼 먹었는데 하루는 쉬는 날 야 우리 부엌 청소 좀 하자. 부엌 청소를 하고 형광등이 고장났어서 형광등을 다 갈아 꼈답니다. 그리고 그 간장 뚜껑을 보니까 쥐가 죽어요. 썩어서 막. 그때는 모르고 맛있다고 그렇게 먹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다 토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이상은 없대. 이거 보십시오. 영적으로 눈을 뜰 때 세상에서 하고 죄짓고 뭐 할 때 아무것도 몰라. 그냥 너무 세상이 맛있고 즐겁고 행복. 근데 성령이 빛을 비춰서 조명을 딱 켜지면 그 죄악이 깨달아져. 알 수 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영적으로 성령이 조명을 빛을 딱 비춰주면 내가 죄인이구나.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인 조명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육으로 영으로 태어나. 육은 저절로 태어났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죄 가운데 심판받습니다. 영으로 태어나요. 육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육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영으로 태어나야 돼.
잘 지금은 몰라. 바람은 알지만 바람이 어디서 와서 가는지 모르잖아. 잘 모르지만 영적으로 태어나면 이제 나중에 알게 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70년 80년 흙으로 썩어져 가는 끝나는 거예요. 무익합니다. 육은. 영은 영원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영적인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눈을 뜨면 이제 성장돼서 하나님 나라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 태어나셨겠지만 태어나고 더 거듭나서 하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죄악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